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뵙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결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화요 온라인 신학 강좌 15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래 선교, 목회 선교 전략연구소와 함께 강의한 지 5번째 됐고요. 다른 곳에서 10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제 책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마일스톤을 찍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앞으로 20강까지는 직진해서 강의를 할 생각인데 이제 20강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나머지 10강을 더 계속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운영위원회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성령님의 말씀과 내면의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강의를 통해서만 만나신 분들은 장성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문의 체계가 방대하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강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또 제가 얼마나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해 보지 않으면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강의의 주제에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강의의 주제에 성령님을 언급할 필요가 없으면 강의 1시간 내내 성령님 언급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 강의의 주제가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개의 본문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제시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강의만 듣지 않고 그 성경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힌트, 암시를 얻도록 하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제가 설교할 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 성경 구조를 제시를 하면 그건 주제에 대한 힌트이지 강의 내용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그 기재된 순서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먼저 거론했는데 이 구절은 내면의 소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와 연관된 구절이 요한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제시되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과 연관된 힌트를 주는 성구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를 2개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시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요한복음의 순서와 어긋나서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순서는 성경대로 그러나 주제는 성령님의 말씀과 내면의 소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유익 있게 이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10년 배워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그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과 내면의 소리는 양대 축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억지 주장을 하게 되거나 과장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호도하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뭐냐? 왜 하필이면 내면이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는 내면이라는 말이 세 가지 주제어를 합친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영과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의 작용이 있고요. 생각의 작용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수학 공부를 해요. 이건 생각의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건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깊이에 압도되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해요. 그건 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영과 생각과 마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내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영과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하나로 존재하지 영이라는 것 따로 있고 혼이라는 것 따로 있고 생각이라는 것 따로 있고 마음이라는 것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 한 존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내면의 소리라고 그런다. 근데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소리는 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구가 나를 조금 이렇게 어떤 여행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떠나자는 거예요. 주일날 그 아침에. 근데 그럴 때 내 속에서 마음이 이제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양심이 즉각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하필이면 주일날 떠나는 여행에 네가 가담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작동할 필요도 없고 생각이 작동할 필요도 없고 즉시 양심이 무슨 소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그건 좀 불편해서 가기가 그렇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내면의 소리가 그걸 막은 거고 그 내면의 소리를 내용 속으로 들여다보면 아하, 양심이 작용 혹은 작동했구나 하는 걸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지되었어요. 이분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것을 조금 넘어서서 위험한 데를 건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생각이 작용을 한 거죠. intellectual. 그 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생각의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경우 주로 생각에 의해서 감지가 된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한 거죠. 그게 내면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 그 영이 이제 작용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초청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그 순간 강사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저 미션으로 콜링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뚜렷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근데 그게 영의 소리인데 이제 그 경우 이제 내면의 소리인데 이제 영적인 면이 강하게 일어난 내면의 소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의 소리인데 그 아직 조계에는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definition, 정의가 이렇게 잘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시면 영과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세 가지가 합쳐서 나올 수 있다. 둘이 합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영은 쉬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같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마음만 작동할 때 있고 어느 때는 생각만 작동할 때 있고 어떤 때 영이 작동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다 하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내면의 소리인데 그 내면의 소리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혹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제가 어떠한 경우가 생겼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여러분이 설교, 강의 혹은 간증 또 뭐 흔히 개인적인 어떤 대화 속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느 때는 섬뜩섬뜩해요. 왜 섬뜩섬뜩하냐면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우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의 소리는 성령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는 내면의 소리이지 성령님의 말씀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좀 속된 표현으로 짬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 여러분 앞으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지난주와 같은 그런 엄청난 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말씀인데 이게 성경에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39절 속에 바로 속에 있는 건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다는 것은 빼고요. 39절 A까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배는 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와 창자 그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그 배에서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배로 설명했는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간과한 거예요. 왜 간과했느냐 하면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 사람의 위장이 사람의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신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면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은 뭐냐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가르치셔도 미안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들려요. 바깥에서 들리고 여러분 귀로 들려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음악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게 흘러나왔다고 뭐 그런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음악을 들었으면 들은 거지 음악이 흘러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흘러나올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음악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 듣는 걸 가지고 음악 흘러나왔다 그러지는 않아요. 음악을 들었다고 그러지. 내 이어폰에서 음악이 나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려면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하듯이 들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얘기 처음 들을 텐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It's possible. 가능하긴 해요. 근데 성령님이 셀렉션을 하셔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바깥으로부터 들을 만한 자인지 셀렉션 하셔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안해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신이 주장했던 것은 내면의 소리를 미화시킨 거예요. 바깥에서 들었어야 돼. 누가 성령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나는 심플하게 우리 교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음악을 듣듯이 바깥에서 들렸냐? 제가 물어봐요. 내면의 소리면 내면의 소리라고 그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면의 소리도 잠깐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면의 소리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바깥에서 들렸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잘 보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수님 나 그런 소리 평생 처음 들어요. 목사님 이단 같대요. 좀 이상해요. 그런 소리 내가 그 예수를 믿은 지 50년, 60년 되는데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긴 개뿔. 그저 성경을 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잡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게 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하셔요. 듣고. 성령님도 듣고 말씀하신다고. 듣고.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일체이신데 듣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본체 그 자체이신데 근데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도 성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뜻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귀에 듣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건 듣지 않았다고 그래야 돼요. 큐티하면서 듣는 거 대부분 다 미안해요. 내면의 소리예요. 성령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누가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말씀 들었다고 내가 물어봐요.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거치되 내가 물어봐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장성 목사한테 말씀을 거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거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물어요. 그냥 이런 생각 비슷한 게 뭐 떠올랐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라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감으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정확한 용어를 써서 딱딱 불러서 말씀하셔요. 뭐 불러서. 그 부동산 사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그거 달라요.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시는데 귀에 듣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막연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무슨 생각이나 마음의 덩어리로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들은 걸 말씀하실 때 듣게끔 말씀하시죠. 듣게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전통이라고 그래요. 예언자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면의 소리 가지고. 바깥에서 들렸기 때문에 들은 걸 그대로 전달했어요. 예언자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셀렉션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전달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묻겠어요. 사도 바울이 귀로 들은 걸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였다고 우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귀로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돼. 근데 귀로 들으려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거 좀 뭐죠? 고민 좀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뭘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이렇게 외친 지 4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제가 40년 전서부터 외치는 소리를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맞대요.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그 님자를 성령님께는 아끼시고 성령 하실 거냐고 내가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오늘 이 강의 듣고 좀 바뀌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 계시지. 입술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힘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도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요. 성령님에게 님자를 그렇게 아끼시고 성령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구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풀려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서구 언어에서 혹은 영어에서 님자의 자리에 있는 말이 있어요. 더, THE, 더, Holy Spirit. 더가 님이에요. 더가. 관사가 빠지면 성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거 생각나세요? God, the Spirit. 생각나세요? God, the Spirit.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선 제 강의를 들은 분이 맞다면 우선 오늘서부터 그 나쁜 버릇 고쳐야 돼요. 성령이라고 말해버렸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마침 찬송가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에 틀린 가사가 많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대조해 보면 틀린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구절은 그 가사를 고쳐서 불러요. 안 부르든지.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셨어요. 찬송가 183장 3절 그 두 번째 마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이거 구라예요. 내가 묻겠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다며 속에 계시다며 뭘 부어? 아니 뭘 부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부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붓기 뭘 부어? 속의 주인으로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붓기 뭘 부어?
그리고 또 이걸 열정적으로 부르면서 아멘을 또 그렇게 또 외치는 건 또 뭐야? 아, 붓기에 뭘 붓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하고의 관계에서 늘 바깥에만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표현 쓸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중생한 그 순간서부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라면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의문이 오래전에 걸렸어야지. 성령을 붓기 뭘 보여요? 물건이에요? 기름덩이에요? 붓기 뭘 붓냐고.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렇게 제가 좀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스우게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금요철야 하시는지 모르는데 금요철야를 하든지 특별 기도회 하든지 하려면 성령님 오시라고 이렇게 막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라인 거 아세요? 구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그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금요철야 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되냐고. 아니 나가길 어딜 나가. 내주하신다며. 특히 장로교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돼. 아, 내주하신다며. 성도의 견인이라며. 그게 칼빈주의고 개혁주의라며. 근데 찬송가만 부르면 나가셔야 되네. 집회만 하면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라면 성령님 내주하신다는 말 가르치지 말아요. 성령님은 바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야지.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요. 그건 기름 부으심이지 성령님의 존재가 부어지거나 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건 되게 신학적으로 거의 이단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성령은 부어지거나 안 부어지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He is God,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붓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귀에 또렷하게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아쉬워서 그냥 막연한 그 어떤 생각 덩어리, 마음 덩어리 같은 걸 여러분 내면에 큐티할 때 올라오듯이 올라오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저한테 묻기를 성령님의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내내 말씀 드렸잖아요. 바깥에서 들리게끔 말씀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이상하잖아. 성령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는 말씀 안 하시고 spell out 하나하나 단어가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말씀하시죠. 제가 묻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용어를 쓰셔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은 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들은 분한테. 듣지 않은 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가 붙으면 내면의 소리예요. 그런 뜻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예요. 성령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듯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조금도 추호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 2달 전에 제가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 작업을 하고 그러는 우리 교회 최경석 간사의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 제가 그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왜 가게 됐느냐면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그 원장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달 동안 그 휴업 통지를 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우리 간사한테 어디서 머리 깎냐 그랬더니 부천에서 깎는데요. 우리 간사는 마곡에 사는데 그래서 거기 가자.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간사의 가정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시골에서 감자 2부대가 왔는데 한 마대 정도 되는 걸 주면서 이걸 집에 갖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따가 지하철 타고 나르려면 무거우니 우리 같이 차 타고 온 김에 집에 들러서 이거 감자 집에 두고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에 한번 올라왔다 가시죠. 그래서 예정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경석 우리 간사의 아버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직접 들은 것인 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얼마 안 남았다. 길어야 2-3달이다. 또래다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며느리 되는 최 간사 와이프하고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얼마 안 남으셨다. 성령님이 2-3달이라고 그랬다. 요양 병원은 안 되겠고 요양병원이나 알아봐야 되겠다. 호스피스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나 알아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그 일이 있은 지 1달인가요? 1달여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나 들은 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그 며느리한테 이틀 지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얘기하냐면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였으면 이럴지도 모르겠다 하고 제 의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면의 소리가 그런 느낌이 왔으면.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틀렸어. 당신은 가끔씩 헛것도 듣는 사람이야. 미안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틀릴 수가 없어.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와서 개별적으로. 목사님이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신 것에 틀린 적이 한 번이나 있냐고.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해요. 틀리지 않아서. 웃지도 않네. 웃지도 않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명백히 구별하고 살거든요. 귀로 듣는 거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분명히 구별하고 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큐티할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면의 소리지.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호도하면 평생 바깥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좀 생각해 봐서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 할 필요가 없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단상에 딱 올라서면 성령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신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사역자들께 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자판기설이라고 해요. 자판기는 딱 누르면, 단추 누르면 뭐가 나와요? 해당 음료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딱 단상에 올라가서 단추 누르면 성령님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판기설이라고 그래요. 네. 두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연마해야 된다는 거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톱이고 망치고 드릴인데 그 사람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그 연장의 활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숙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연장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령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다듬어지고 쌓이고 뭐 하면 난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걸 연장설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쓸 땐 도구설이라고 그러고. 자판기설을 믿으세요? 그 연장설을 믿으세요?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장송 교수가 믿는 이론이에요. 이걸 수신기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만큼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신기 상태가 100%면 100% 들을 거고 70%면 70% 들을 거고 30% 30% 들을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수신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 수신기, 우리 각자의 존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프린트되어서 나온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걸 수신기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미 뭐 성령 불세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뭐 방언 기도도 쉴 새 없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서면 나오는 거야. 자판기설을 주장하시는지 끊임없이 내가 연마해야 돼. 내 실력을 갖고 닦아야 돼. 그런 만큼 나올 거야. 연장설을 믿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신기설을 믿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수신기설이에요. 장성 교수는 수신기설을 믿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렇다.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사역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악한 말이,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악한 말은 나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나는 설교 준비가 안 돼도 단에 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아주 악랄한 말이에요. 정말로. 나는 그런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런 성경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쓰셔요. 하나님이 인정한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림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서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봐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학식이 깊고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천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안 썼어요. 그래서 추천해줬던 유력한 링컨 대통령의 지지 인사가 물어봤어요. 아까 왜 안 쓰셨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는 40이 넘은 사람을 별로 믿질 않아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의 체계가 꽉 서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는 그걸 부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수려고 그러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성경으로 확증된 체계만 가져야지. 저는 그렇게 압박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져야지. 당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걸 갖고 가야지. 성경을 갖고 가야지. 그래서 장성 교수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리면 장성 교수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지. 그 사람도 깨닫게. 근데 이게 옳은 거라면 당신의 체계를 바꿔야지.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깨어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발 좀 되세요. 아멘, 아멘. 그 QT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말을 꼭 해야 돼. QT라도 하는 게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애가 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중간 정도의 상태고 주님이 손꼽는 사역자로 올라오시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올라오시란 말.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QT를 굉장히 자랑하던 사역자 3분이 있으세요. 교인도 한 1000명씩이 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3분하고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 교수님은 QT를 안 한다면서요. 물어요. 그래서 예. 3분이 하시는 식으로는 QT를 안 하지요. 3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제가 QT 세미나도 몇 차례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QT 세미나를
심화 과정까지 마친 사람이니까 그대로 하시는 줄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부유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놓치고 신학의 세계에서만 노십니까?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충고 겸 이렇게 따끔하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대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웃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서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되게 반갑네요. 난 오래간만에 나한테 풀로 받는 사람 저 오래간만에 만나보네요. 그래서요. 더 들이받아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소리를 놓치고 그렇게 세계에만 갇혀 지내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큐티가 구라라는 증명을 내가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큐티의 세계가 구라라는 걸. 그랬더니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당회장실에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여기 그 서재가 유명하다면서요. 서재로 가십시다. 서재 아시잖아요. 수천 건의 장소가 팍 있고 그 주석들이 질비하고 뭐 그런 데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책 꽂은 걸 보니까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주석을 갖고 테이블로 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고 주석을 놓고 제가 한 말이에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주석 몇 개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한테 도전해야 돼. 내가 틀리다고 증명해야 돼. 그래서 내가 큐티의 세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계인지 내가 증명하겠대. 5분 안에. 그래서 책을 갖다 놨어요. 여기 증명이 있습니다. 주석색 3권 갖다 놨어.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당신이 큐티한 다음에 큐티한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이 3권의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당신이 깨달은 수준이 이 주석을 뛰어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석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당신이 나한테 큐티의 세계가 고미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큐티할 때마다 표준 주석을 압도하는 깊이와 높이가 매번 나와야 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큐티의 깊이와 높이의 수준은 주석의 한 부분에도 못 미친다고. 당신이 책 읽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도 싫은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큐티라는 이름으로 자기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제가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명해 보자고. 자,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큐티 할 건가요? 로 백지 나눠줬어요. 제가 써보세요. 나는 그냥 이것만 갖고 있을래요. 그랬어요. 여기서 표준 주석이라는 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준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주석은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권위가 있다는 주석을 표준 주석이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코멘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진보적인 것도 있고 뭐 극좌로 간 것도 있고 별의별 주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 인정이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책 읽기 게을러하는 자들이 주석을 안 읽어. 주석이 얼마나 부유한 세계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목회자들한테 이제 주석 읽으라는 얘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단권으로 된 주석 성경 있잖아요. 그거 한 권이라도 읽으라고. 그거 한 권이라도. 그리고 설교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안 달라지면 내가 손가락 하나를 잘라주겠다 그랬어.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주석 한 권만 제대로 통독해도 큐티 10년 한 이상의 실력이 나와. 정말이니까.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큐티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요. 주석을 읽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 이 주석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 내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될 이 구절이 뭡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큐티해요. 그러니까 저는 표준 주석이 없는 그 교육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주석 가운데 표준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세트를 얘기해보라.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석이 10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번호 매겨놨어야 돼. 이건 1번으로 읽을 거, 이건 2번으로 읽을 거, 3번으로 읽을 거 번호가 써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장식용이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넘버원 표준 주석이 뭡니까? 이런 수준이 있는 질문을 좀 해봐.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죠? 1번, 2번, 3번.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주석이 10질이 있어. 그러면 이기영 선교사님 10질 있으면 10질을 매번 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넘버원이 정해져 있으면 최소한 넘버원이라도 늘 읽을 거 아니야. 아멘을 안 하시네. 뭐 머리가 끄떡끄떡 안 하네. 정말 왜요? 아니 그렇잖아. 1번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마이크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멘. 여러분의 주석은 표준 주석이 아니고 뭔지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주석은 그런 주석의 이름을 내가 붙인 게 있어요. 뭐냐면 기분 따라 주석이야. 기분 따라. 기분 따라 손이 이리로 갔어. 오늘따라. 기분 따라 여기 갔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또 걸작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절을 표기하셨대 그날따라. 난 뭐 이런 미신적인 학문을 하면서 무슨 성령님하고 관계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미안합니다. 지금 표준 주석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주 생각난 김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주석을 그런데 잡아요. 해주신다면은? 네, 근데 이제 그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강의 주제 보내니까 유정남 선교사님, 저는 제가 가르친다고 그러고 대답한다고 그러고 꼭 약속을 지켜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돼.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그 새로 연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야 돼. 체코의 유정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은 아래와 같은 5질이 있습니다. 6질이 있습니다. 3번은 신약만 있고 구약은 없습니다. 그걸 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 그거를 숙제를 여러분이 다 내놔야 돼. 주석을 몇 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넘버1이 뭔지, 넘버2가 뭔지, 넘버3가 뭔지 그 생각 숙제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요. 그걸 왜 넘버1으로 생각했는지. 이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넘버1 얘기하면 돈 100만 원 쓸 건지. 지금 없어.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 아우 저 형편이 뭐 코로나19라 어려워서.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하면 꼭 사야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이 자체 정비를 해야 돼요. 아 주석이 이렇게 있구나. 주석이 이렇게 넘버링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각 특성을 내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돼. 그리고 교수님이 지정해 주시면 100만 원이 들어도 어떤 거 한 120만 원 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내가 사겠다. 이제 이런 시스템 가지고 하시면 기꺼이 알려드리죠. 숙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숙제하는 분을 못 봤어요. 성경에 가르친 100대 주제 난 윤희의 목사님 올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윤종태 목사님 워낙 바빠서 못할 거지만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할 줄 알았어. 여보 당신이 알지만 난 너무 바쁘잖아. 당신이 그래도 나보다 조금 나니까 당신이 좀 해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어느 날 올라올 줄 알았어. 성경의 100대 주제 윤희의 목사판입니다. 버전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숙지한 걸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흐뭇해서 장서 목사의 성경 100대 주제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고 좀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또 내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사회의 100대 이슈가 뭐냐고.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갈림돌이 되는 그 이슈가 뭐냐고. 100대 이슈가. 그거 정리해보라고. 그것도 안 하잖아. 이제 주석 이렇게 얘기했지만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어떤 때 관심이 있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기 잡는 업으로 이렇게 쓰는 모습을 갖춰나가게끔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뭐냐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세계가 따로 열려. 따로 열려. 정말이에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세계가 따로 열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시간이 거의 가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모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모세가 시간이 약간 넘은 거 알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배웠잖아요. 꼭대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중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올라오겠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중이 두렵다고 겁난다고 우리는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수준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 봐요. 그게 어떤 수준이었을까 궁금은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을 봤다는 그게 무슨 수준이었을까? 그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수준일까? 그게 도대체 뭘 하면 거기 올라갈까? 그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분들이 없으신데 그 친밀도는 1등서부터 만등까지 차이가 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시냐고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뭘 내가 해야 되는지, 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건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
할렐루야. 자주 들어. 자주 들어. 가끔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들어요.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